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아멘. 지는 태양이 서쪽 하늘에서 아름다운 것처럼 연로한 족장 야곱의 종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속이는 자, 간사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두려움의 소유자, 육신적으로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이제 어느덧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고 빛을 발하며 이제 그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건한 모습을 그의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여 눈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경지에서 본향이 가깝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귀하고 진정으로 이제 야곱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병들어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론 병문안의 뜻도 있지만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당시의 최고의 세상의 지배자였던 이집트 땅에서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세상적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는 이 영적인 축복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요셉의 신앙, 세상적인 것보다 정말 영적인 축복이 더 귀함을 알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아들이 낳은 후손들 수십 명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아들도 이 영적인 축복이 귀하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자손손에게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부러울 것 없는 요셉만이 아버지의 축복이 귀하다는 걸 알아서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정말로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귀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내 자식이 어떻게 살까,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우리는 자손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식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자손손, 성경은 천대에 이른다 그랬으니까요.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수천대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때 수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의 방문을 받고 그 아들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데요. 2절 말씀.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래서 야곱,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라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가 고초를 겪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요.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이 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아는 터였기 때문에 그는 길을 쓰고 그 자녀들에게, 즉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 앉아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받고 싶었는지 야곱은 엉덩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했던 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힘을 다하고 길을 써서라도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전수해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엉덩이 뼈가 으스러져서 절름발이로 살지라도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이끌고 자손들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야곱은 자기의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축복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그가 루스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주고 그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8장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그랬어요. 과거에 자기를 루스 땅에 축복해 준 말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내 아들을 삼겠다 그랬어요. 아니 손주를 아들로 삼는다니 무슨 말인가? 바로 자기의 자녀의 명분으로 올려야 자기가 베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렇게 아마 상속을 받으라고 믿음도 가나안 땅도 상속받으라고 아들을 삼은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이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아이는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애굽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자에게 너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과 섞여 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됐나요? 지금 야곱이 무슨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땅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가나안 땅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그런 확고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분명히 이 요셉의 자녀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걸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야곱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남들보다 힘이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께 그런 약속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부족하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물어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랬어요. 비록 야곱은 자기 시대의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으나 결국 그렇게 죽고 말잖아요. 그러나 죽으면서까지라도 그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가나안을 줄 것이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은 망명객이 돼서 타국에서 죽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축복해 줄 것이고 요셉에게도 그 자자손손에게 이 축복을 물려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축복임을 말하고 그리고 이 귀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값싼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도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을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 어떠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귀한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랬고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인도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고 축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은총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깊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라는 걸 알게 되고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그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 축복을 받으면 공부하는 일이나 지위나 명예를 얻는 일이나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자손손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가정이며 가문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귀한 일인지를 잘 깨닫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때로는 부요를 누리고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으나 믿음의 축복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요셉과 그 자자손손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공부 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부하는 것, 그 지위나 명예가 더 복에 복을 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자손손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문이 축복의 가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 영생을 얻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